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오고 있는 신학의 연대기적 시기는 한 AD 57년경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묶여있는 그런 시기를 살피고 있고, 그렇게 가택으로 연금된 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쯤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이번 주간은 골로새서를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상 보면은 이제 빌립보서가 사실 골로새서보다 먼저 있는데, 이 골로새서를 먼저 다루는 이유는 빌립보의 경우는 지금 서방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고, 골로새 같은 경우는 소아시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폈던 에베소와 같은 비슷한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지를 전할 때 아마도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그 세 개의 이 편지를 함께 가지고 갔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그래서 에베소서 후에 이제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 그러니까 에베소서로 간 그런 시기를 같이 맞춰서 살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골로새 같은 경우는 이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주라는 곳에 이제 계곡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동쪽 내륙으로 약 한 160km 정도 더 이제 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그 근처에 있던 라오디게아 같은 데서는 이제 동쪽으로 이제 18km, 히아라폴리스 같은 데서는 이제 남쪽으로 21km 이렇게 떨어진 루커스라는 강 남부 언덕에 위치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수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한 2천여 명을 그 시대에 아마 이곳 이 부르기아 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지역은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것은 또한 소아시아에서 이제 수리아로 가는 어떤 중요한 무역로상에 위치하는 그런 이 도시였었기 때문에 자연히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이제 교류되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고, 더불어서 이제 그 동서의 사상이 서로 이제 교류되는 그런 여러 철학과 종교들이 이제 만연한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근에 이제 그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폴리스 같은 도시가 이제 막 그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신약 시대 골로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도시의 그 가치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골로새인데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사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에서 그 전도할 때 세웠던 두란노 서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빌립보서에서도 지금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에바브라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바브라가 아니라 에바브라 디도라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가져왔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한 일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 이거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 이 세 편지를 가지고 갔던 그 인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뜻이 매력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다. 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는 소아시아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와서 로마의 그 옥중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섬겼던 바울의 친신한 동역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골로새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아까 말한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 같은 이런 도시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다 배우고 나서 그저 그냥 두란노
그 서원을 교회로 삼아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성경 학교에서 말하자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평범하게 그냥 또 똑같은 삶을 산 게 아니라 듣고 배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가 가진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각자 삶의 터가 다 다른 것처럼, 전공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간 그곳에서 비록 전공이 다르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다 달랐어도 사실은 그 모든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골로새 교회가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역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각자의 삶의 터로 좀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는 거, 이걸 우리 에바브라라는 삶을 통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나아가서 삶의 터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이 하나님의 진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가 어떤 이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또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미 살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영향력이 아시아 전역으로 미쳤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제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란노에서 배움을 마친 학생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사회들이 변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 또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온전한 말씀을 항상 전하고 나누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뭐 기술과 뭐 무슨 말주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선 그곳 곳곳에서 내가 비록 말재주가 없어도 내 삶이 복음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귀한 결단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바브라는 바울을 많이 따르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됐다라는 말을 듣고 그 골로새에서부터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찾아갈 정도였잖아요. 뭐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됐던 거예요. 아니면 말을 타든 뭐 배편을 이용하든. 어찌됐든 이 에바브라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터키에서 이탈리아까지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로마에 가서 이제 바울을 잠시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그러고 온 게 아니라 바울이 그 가택 연금된 곳에 함께 이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기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지역을 비롯한 그 소아시아 전역의 이제 그 영적인 현상,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잘못되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성도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격길로 빠지지 않도록 골로새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그 전하는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두기고라고 그랬는데, 두기고가 이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더불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피지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까지 해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함께 가지고 가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전하고자 할 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뭐 편지를 가지고 갈 사람이 단지 가서 이제 물건만 전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심정을 바르게 알리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사람을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갈 때 보냈던 이 여자 집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뭐 아무나 이거 좀 가는 길에 갖다 주세요라는 그런 정도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는 이 뜻을 온전히 옮길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에베소 또 그다음에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도 아니라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랑받는 형제. 그러니까 종종 말했듯이 사랑을 하는 거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는 거니까 쉬워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뭐 좋아하든 사랑하는 건 내가 하는 거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순전히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겠을까? 여러 가지로 정말 삶에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 성도들 또한 정말 누군가 우리를 소개한다면, 그러니까 두기고를 소개하는 구절이 굉장히 짧은 한두 구절에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을 딱 한마디로 사랑받는 자라고 소개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다. 신뢰를 받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게 바로 복음의 어떤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겠죠.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사랑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 이제 전체 총 4장짜리 서신인데요. 구성은 뭐 다른 서신들처럼, 그러니까 에베소처럼 앞부분은 이제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이 주제들, 그러니까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후반부에는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로서 이제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4장짜리니까 앞에 2장은 이제 그렇게, 근데 뒤에 2장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에베소서도 앞에 3장, 뒤에 3장 이렇게 나뉘어졌던 것처럼. 자,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택연금 때 이제 적게 된 거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적은 것이고, 또 이제 이 본문의 말을 근거로 볼 때 바울이 직접 적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룬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골로새서 같은 경우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을 다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이걸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15절 같은 경우 그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신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얘기를 듣는 것 같고 신약에서만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조의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창조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나 이 요한복음 또 에베소서를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함께 일하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 16절 같은 경우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사건 속에 잘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5절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16절은 그리스도가 천사들 위에 계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장 26절 같은 경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이루어 오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모든 비밀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장 13절에는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는 중보자, 우리의 중보가 되신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 그러니까 삼위일체 개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얘기. 뭐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죠. 1장 18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 뭐 이거는 뭐 늘 이 전도되는 곳마다 늘 전했던 그런 얘기고요. 또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게 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로마서에서도 사실 8장 같은 경우나 고린도전서 8장을 볼 때 그런 얘기가 잠깐 언급되지만, 그보다 더 아주 상세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딱 볼 수 있는 어떤 초상화같이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는, 그걸 잘 이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자기 인식을 따라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속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나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걸 보면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무의식 속에 이미 잡혀져 버린 그런 신앙관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날마다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는 내 기도를 잘 들어보면, 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지금처럼 대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이 당시 골로새 지역을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막 더러운, 육체가 더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원론적으로. 근데 이 더러운 육체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오신 것처럼 보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 육체로 입고 왔다면 그건 온전한 신이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믿는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꾸 우리는 주 안에서 수정된, 조금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비롯한 자기를 이해해야만, 내가 왜 이러는가를 이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스스로 발견해온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그려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종종 남의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들을 때도,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겪었던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의 그 말을 오해하고,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이미 겪었던 나의 경험을 근거로 그걸 판단을 해버리니까 전혀 그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다르게 생각했던 것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골로새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이 지금 이런 말들과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해 갈 때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사회 문화, 철학, 사상, 뭐 관습, 여기에 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람들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상상해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2장 8절,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어떤 관습 속에서 이게 빗대서 생각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의 그리스도이심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온전하게 믿지도 못하고 뭔가 더 종교적인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기가 이제 어쨌든 믿기로 했으니까 이 믿은 것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 어떤 논리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이 가치를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자꾸 다른 식으로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쉽게 이 헛된 믿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골로새서의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바르게 계시를 통해 알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항상 이 말씀의 가치로 나를 좀 되돌아보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나는 바른 믿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쉽게 어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기가 뭔가를 막 추구하고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막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모습 그 형상을 막 바꾸어서라도 내가 지지받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막 바꾸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처음 말씀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에 따라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숭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뭘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육체가 온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하는 바가 생존을 넘어서 욕심으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 본능을 잘 다루지 못하고 항상 욕심스럽게 살고자 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조차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고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를 막고 서니까 그런 그 하나님을 바꿔서라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삼고 살아가든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알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알아서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변형되고 변질된 하나님을 만들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깨어있게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대로 에바브라처럼 그 하나님의 진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기도,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또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